유년부 친구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인사해볼게요. 유년부 친구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 또 우리 반 담임 선생님들, 또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을 텐데 그 마음을 우리 잘 담아서 하나님께 멋지게 예쁘게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번 신나게 율동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하고 예쁘게 하트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우리 배를 튕기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신나게 율동해볼게요. 예수님의 품이 있고 우아한 우리 작은 제자 한번 율동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 찬양에는 우리 모자가 없지만 모자가 있는 것처럼 품이 있고 인사하고, 치마 입은 것처럼 우아하게 할 때는 치마를 입고 인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품이 있고 우아한지 한 번 더 우리 율동해보도록 할게요.
율동을 잘 하는지 한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신나게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잡는 우리 요게 포인트 안무인데 우리 요거를 잘 생각하면서 내 손에 마이크가 없지만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윤혁도 가수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도 같이 하면서 율동해볼게요. 전심으로 온 맘 다해서 우리 찬양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윤혁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맘 다해로 예배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유니버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방학 중간에 집에만 있었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짜증만 부렸나요? 우리 유니버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잘 지내시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는 우리 유니버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유니버 친구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시편 24편 8절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너무너무 짧았지요? 자, 시편 24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시편 24편 8절 말씀.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내 마음속의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 이놈의 친구들 마음속의 왕은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우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어느 날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군사 수는 엄청난 숫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나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모여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아 너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무서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다 그랬나요?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았나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13만 2천 명하고 10,000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군사가 많다고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 마시는 태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는 9,700명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나요? 300명의 군사들이 남았습니다. 300명의 군사들과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싸우려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이 450명의 병사와 싸워야 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곳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보초를 서고 있었던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어 하고 얘기하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모든 군사들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는 꿈이야 하고 꿈을 해몽해 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나요? 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다 하고 300명의 군사들을 세 팀으로 나눠서 무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횃불하고 빙하라리, 그리고 또 무엇이냐고요? 나팔을 나눠줬습니다. 횃불과 빙하라리와 나팔을 나눠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하나님의 주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리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자, 기드온이 먼저 항아리를 보시고 횃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고 외치자 300명의 군사들은 일제히 따라서 기드온하고 똑같이 항아리를 부시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과 기드온이여 칼이라고 크게 외치기 시작하자 미디안 군사들은 잠을 자고 있다가 놀래서 엄청난 숫자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면서 자기네 병사들을 적으로 오인해서 자기네들끼리 칼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나요?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것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이 우리를 구해 준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했다고 그랬나요? 기드온은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그랬나요? 아니라 그랬죠.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년모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옳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강하게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왕은 누구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유년모 친구들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 유년모 친구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유년모 친구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유년모 친구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왕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왕 대신 주님만 잘 섬기고 나가는 우리 유년모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어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유년모 친구들 다 같이 목사님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오늘 말씀 중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려고 알려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6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유년모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은 찬찬히 목사님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또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집에서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말하며 그것을 손목에 새겨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집의 문에 기록하라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나라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서 강한 나라가 되라고 하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보면 사랑? 그거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니버스를 목사님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은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저기 있는 저 사람도 사랑해요. 당신과 결혼해도 저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유니버 친구들, 과연 저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해요. 저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너만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두 마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풍요로운 땅이고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란 단순한 개념과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부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평생도록 사랑하시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다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오해되지 않고 계속할 수 해야지만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잘못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너머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친구들을 죄짓도록 흔들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마귀가 흔들 때 따라서 흔들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이 흔들지 못하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탄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 친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말고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운 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놈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아지라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라고 예뻐지고 똑똑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놈의 친구들은 날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이놈의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이놈의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놈의 친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놈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놈의 친구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이놈의 친구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오로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꼭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 이놈의 친구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이놈의 친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이놈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좋으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놈의 친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이놈의 친구를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 이놈의 친구를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건성건성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이놈의 친구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뜻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기도의 용사들이 돼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놈의 친구들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그 섭리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이놈의 친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놈의 친구를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암기력과 이력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사 사랑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이념모 친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이념모 친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놈의 친구들은 한 주간도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이놈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월 첫째 주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우리 이놈의 친구들 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놈의 친구들 다음 주 2월 첫째 주부터 교회 나올 테니까요. 한 주간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이놈의 친구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올 때 우리 친구들이 여태까지 모아왔던 달란트 있죠. 우리 친구들이 모아왔던 여태까지 달란트를 다 챙겨서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왜 가져오라 할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 만나보고 싶죠? 선생님들도 우리 유년부 친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음 주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놈의 친구는 한 주간 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